오늘은 믿음을 인정받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누구한테 믿음을 인정받아야 되냐면 예수님께 인정받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믿습니다가 아니라 내 믿음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복을 받고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을 가진 또 가정이 복을 받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적은 믿음이 있는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사람을 사역자로 쓰시고 또 그 인격을 만들어서 하나님 원하는 그 일에 쓰려고 예수님 잘 믿어도 고난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특별하게 예수님께 붙들려서 쓰임 받는 것도 아닌데 평범한 삶인데도 삶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잘 풀리지도 않고 꼬이고 힘들단 말이죠. 그건 왜 그러느냐? 교회를 30년을 다녔던 50년을 넘게 다녔던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가 형통하지 못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는 그 이유가 뭔가 보니까 예수님을 못 믿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대로 살면 다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잘 못 믿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고 형식적으로 믿으니까 뭐예요? 어려운 일 당하고 쉽게 인생이 풀리지 않고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잘 믿으면 누구든지 잘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잘 믿자고요. 저도 교회 다닌 지 50년이 넘었죠.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50년이 넘게 다녔습니다. 50년 다녔다고 해서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교회는 다닙니다. 예배는 참석합니다. 믿음으로 다니지를 않아요.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그냥 마지못해 왔다 갔다 하고 안 다니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제대로 예수 믿지 않으니까 믿음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보면 믿는 자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5장 3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누가 나오냐면 혈루병 들린 여자가 나옵니다. 12년 동안 혈루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피가 나면 피가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또 너무 12년 동안 오랫동안 병들다 보니까 이 병원을 많이 찾아다녔어요. 그러면 또 요즘도 병원 옮기면 다시 다 재검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병원비가 많이 듭니까? 10몇 년 동안 12년 동안을 병원만 찾아다녔더니 의원들을 찾아다녔더니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는 가난합니다. 다 망했어요. 돈도 없어요. 몸은 더 힘들어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은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면 세상에서는 못 고치고 이미 재산도 다 거덜났지만 예수님 만나면 새로 시작할 수 있고 일단 첫째는 병에서 고침받고 내 인생 새로 시작할 수 있다. 이 믿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였어요. 또 자기가 죄인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감히 예수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둘레에 이렇게 서 있을 때에 살짝 지나가다가 예수님 옷깃만 만져도 내 혈루병 12년 동안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만들고 허비하게 만든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사람들 예수님 주변에 많이들 슬쩍 지나가다 옷을 만졌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갔다 그랬어요. 그걸 아시고
그 여인에게 말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 속에 정말 사경을 헤매던 이 여인, 그 속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했어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했습니다. 고침받았습니다. 복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축복받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이 날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내 죄 담당하셨습니다. 내 저주를 짊어졌습니다. 내 삶의 가난과 질병과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의 문제 이미 다 해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확실히 믿으십시오. 믿지 못하면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믿지 못하면 자기 방법대로 살다가 고통만 당하다가 어려움만 당하다가 결국 주님 앞에 설 수밖에 없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갖고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합니다. 믿음을 가지자. 믿음을 인정받자. 할렐루야. 네, 믿음을 인정받자. 제이스 펜이라는 백화점 왕이 있습니다. 이분이 은행과 부동산에 투자를 많이 했는데 경제 공황이 일어났죠. 그래가지고 주식이 완전히 휴지과학이 되어버렸고 부동산 값도 다운되니까 하루 아침에 무일푼이 되었다고 합니다. 망한 것입니다. 완전히 이제 큰 재산을 가졌다가 파산을 해버리니까 우울증이 왔어요. 우울증이 심해지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자살로 갑니다. 그런 지경에서 죽음만을 기다리고 절망 가운데서 하루하루를 보내다가 이제 삶의 비전도 없죠. 어느 날 밥 먹기 위해서 이렇게 병원에 있으면서 이제 그 복도를 걸어가는데 자기가 어릴 때 즐겨 부르던 찬송이 들려왔어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우리 찬송가 432장 이 찬양이 들려왔어요.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갑자기 힘이 났어요. 근데 그 소리 나는 데를 가보니까 간호사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문 앞에 갔을 때 성경 말씀이 들려왔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찬양을 듣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제는 파산당하고 우울증으로 죽음의 직면에서 자살 직전에 있는 그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 주님의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들리니까 그가 어떻게 해요? 새 힘을 얻고 믿어지면서 새로워지게 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가졌습니다. 이제 실패와 좌절의 무거운 짐을 떨쳐버리고 이제는 어떻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새로 시작하고 어떻게 침례를 받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앞에 믿음이 인정되었습니다. 망했던 그가 다시 어떻게 해요? 백화점을 세우고 1700개 정도의 점포를 갖는 아주 세계적인 기업가로서 축복받고 성공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만 확실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왜? 내가 성공이 아니라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백부장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근무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됩니다. 로마 군대의 지휘관이니까 굉장한 그때 당시에 사회적인 위치 또 권력이 있는 자입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 사랑하는 종 아마 노예죠. 노예가 있는데 그 노예가 중풍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그 종이 고침받게 되는 그런 그 현장이 바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런데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그 종의 병을 고치고 축복을 받았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시 말하면 그 백부장의 믿음이 어떻게 해서 인정받았는가?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보니까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예수님 확실히 믿는 인정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확실히 믿어야 그 믿음의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7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을 보내 오셔서 그 종을 구원하시기를 청한지라. 할렐루야. 이 백부장이 그 예수님 확실히 믿었는데 어떻게 해서 확실히 믿었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의 소문을 듣고 믿었다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이 그 자기 종이 병들었을 때 자기가 직접 찾아가지 않고 유대인의 장로들 몇 사람에게 친분이 있는 장로 몇 사람에게 부탁해서 예수님한테 가서 그 자기 그 종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요청, 간구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이 유대인의 장로에게 부탁한 거 봤을 때 이 백부장은 바로 이방인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은 버림당한 자, 또 거룩하지 못한 자, 상종하지 못할 자로 여김당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취급당하는 마치 뭐 그 강아지 취급당할 정도로 이방인이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멸시천대받는데 그런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누가 가서 복음을 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닌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확실히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믿었냐?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든 말씀을 듣든 직접 만나든 중요한 것은 뭐예요? 믿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이라는 것을 오랫동안 근무했으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앞장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가버나움 동네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사람들이 놀랐어요. 다른 제사장들, 서기관들과 가르치는 것이 다르구나. 권세가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면서 귀신이 소리 지르면서 방해를 하고 떠나가게 되는 그런 사건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소문을 뭐예요? 백부장이 들은 거예요.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믿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백부장은 소문만 듣고 예수님을 믿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하루 종일 사역하시고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신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 집에 갔어요. 좀 쉬려고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또 어떻게 열병으로 그때 당시 풍토병이나 전염병에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어떻게 해요? 베드로의 장모를 또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소문이 나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각색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뭐 귀머거리, 소경, 중풍병자, 안진뱅이,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셨죠. 왜냐하면 오늘 본문 다음에 보면은 나인성 과부가 나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이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상여를 메고 가는데 메고 가는 상여를 중단시키고 멈춰놓고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해서 붕대가 안고 이미 묘지로 가는 그 청년을 이렇게 세워서 살려놓습니다. 자, 이런 소문을 지나가는 말로 듣지 않았습니다. 저분은 분명히 뭔가 있구나. 단순히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어떻게 해요? 이 백부장은 믿음을 가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백부장을 만났을 때 놀란 겁니다. 만난 적도 없는데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이 퍼져나갔는데 그 소문만 듣고도 예수님을 완전히 100%, 1%도 의심하지 않고 확실히 믿고 어떻게 해요? 순종하니까 예수님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백부장 속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응답 안 해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확실하게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예수님한테 인정받는 믿음이 되어서 어떻게 해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7장 6절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의 벗들이 보내어 가로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할렐루야. 여기서 백부장은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또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시니까 이번엔 장로가 아니라 백부장이 벗들을 보냈다고 그랬습니다. 뭐 벗이 장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하여튼 친한 친구들을 보내서 그 백부장의 대신 말을 예수님께 전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여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심부름을 간 그 친구들에게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말을 그대로 전한 것입니다.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여기서 나는 감당치 못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여라는 말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이죠. 주님이시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의 주님이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벌써 믿음으로 예수를 만나지 않고도 고백해서 이미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인정한 거예요. 주여 말합니다. 그래서 내 집에 오시는 수고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내가 주님이 내 집에 들어오는 거 나는 감당치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같이 무가치한 존재,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감히 거룩하시고 의에 비추신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단지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나으니까 주님 오시면 내가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없고 나같이 무가치한 이 초라한 존재가 주님을 만날 수 없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얼마나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보지 않고도 주여라고 고백하는 믿음. 또 그 거룩하신 그분 앞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니까 감히 그 주님을 만나서 상대할 수 없는 자기 초라한 모습을 발견하는 순간 두렵고 떨리는 거죠. 얼마나 겸손한 모습입니까? 그런 모습 속에서 말씀만 하셔도 주님 내 하인의 병이 나으니까 한마디 말씀만 해달라 이 말이에요. 그냥 고침 받으라든지 죄사함 받으라든지 그건 뭐 상황에 따라 주님이 말씀하시지만 말씀만 하시면 나의 사랑하는 종의 병이 고침 받으니까 주님 말씀만 해달라는 것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강단에서 아픈 사람 손 얹으십시오. 그러면 여기서 제가 기도를 합니다. 기도 끝나고 어떻게 하죠? 또 기도 받아요. 아프다고. 또 기도받는 왜 그래요? 여기서 기도할 때는 안 나은 거야. 근데 손 언제 낫는 믿음만 있는 거죠. 그런데 백부장은 뭐예요? 손 안 얹어도 예수님 안 만나도 말씀만 하시면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속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가 말씀을 보내어 고치시고 위경에서 건지신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설교 말씀을 영으로 들으면 영으로 믿음으로 듣고 아멘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고치십니다. 능력은 말씀입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도 말씀이 거기에 임하면 해결됩니다.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의사가 병 고치는 거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이요 뭐 죽을 병에 걸렸나 봐요. 약도 없고 그러니까 의사가 처방을 해줬어요. 근데 사실은 그 처방약이 없답니다. 그냥 진통제하고 감기약 조금 주면서 이 약 먹으면 낫는다고 죽을 병 걸린 사람한테 그러면서 처방해 줬답니다. 그러니까 그 환자가 뭐예요? 자기 병에 맞는 약인 줄 알고 확실히 믿고 그 진통제인데 감기약 조금 준 건데 그 열심히 먹고 나았답니다. 약이 고친 게 아닙니다. 뭐가 고친 거예요? 믿음이 고친 거예요. 세상의 것들도 믿지 못할 것도 믿으면 우리 몸이 고쳐진다는데 우리는 진짜 예수 믿고 진짜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해요? 고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소문만 듣고도 백부장은 뭐예요? 확실히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예수님 확실히 믿으십시오.
10년, 20년, 30년 세월이 흘러갈수록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자는 그 믿음이 인정받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뭐예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물질로 자꾸 이렇게 꼬이거든. 주님 앞에 본질적인 문제로 접근하셔서 한번 쓰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가? 내가 오늘 정말 이 땅에서 떠나서 운명에도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림에 있어서도 헌신에 있어서도 아까워하지 않고 주님이 하라면 그대로 순종할 정도로 예수님 확실히 믿는 믿음이 있는가? 자기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껍데기만 믿음이 아닙니다. 백보장처럼 확실하게 믿어야 인정받습니다. 인정받는 믿음 갖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직 말씀만 하시옵소서. 내 집에 오심을 감당치 못합니다. 바로 빛이신 주님 앞에 어둠이 내가 감히 설 수 없습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말씀만 해달라고 주님 앞에 요청을 했죠. 그때 그 심부름은 그 사람의 말만 듣고도 예수님이 놀랐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부장은 직접 대면한 것이 아니고 제3자가 와서 보고해 주는 겁니다. 근데 전달해 주는 말만 듣고도 예수님은 백부장의 믿음을 알고 놀랬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요, 백부장을 직접 만난 것처럼 표현했습니다. 근데 누가복음에서 보니까 심부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이 좀 더 정확하게 기록한 거 있는 것입니다. 전달하는 사람도 자기 얘기 아니고 백부장의 이야기니까 사실은 백부장이 만나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렇게 전달을 한 것이죠. 근데 누가복음에는 뭐예요? 장로들과 벗들이 중간에서 백부장의 말을 그대로 전해줬습니다. 9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할렐루야. 여기서 보면 그 기여기다 이렇게 표현했고 이제 개역개정은 놀랍게 여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놀란 것입니다. 이방인에게 어떻게 이런 믿음이 있을까? 이방인인데 만나지도 않고 소문만 들었는데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의 병이 중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는데 고침받는 이 믿음을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는가? 예수님이 놀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못했다. 여기 이만한 믿음이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믿음, 큰 믿음, 훌륭한 믿음, 비교할 것이 없는 믿음, 위대한 믿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굉장히 이만한 믿음 속에 엄청난 믿음이 있다는 거죠. 또 영어 다른 성경 보면 위대한 믿음이라고 표현해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하고 인정할 정도로 백부장은 정말 위대하고 엄청난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사람의 신분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말씀도 모르는 자입니다. 이방인입니다. 로마군에 소속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확실히 믿었어요. 그 예수님 하시는 그것의 말씀에 대한 소문을 듣고 믿었어요. 그리고 그가 말한 우리 집에 안 오셔도 된다.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인정되면 복을 받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축복이 쏟아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까 허둥대면서 사는 거예요. 삶을 좀 단순화시키시기 바랍니다. 늘 바쁘다고 하는 사람들 많죠. 바쁘다 바빠. 뭐가 그렇게 바쁩니까? 예수 믿는 것이 바빠야지 세상 일이 그렇게 바빠가지고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어떻게 삽니까? 일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무슨 일하는 소로 태어났습니까? 어떤 사람 보면 꼭 일하는 소 같아요. 눈 뜨면 일하고 눈 감으면 일하고 졸다가 자기 손 받고 눈 뜨면 또 일하고 기도도 못하죠. 예배도 못 드리고 예배 시간에서 졸아 또 일하느라고 바빠서 바쁘고 힘들고 지쳐가지고 잔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주님께서 일을 풀어주시니까 단순화된 생활 속에서 축복을 받습니다. 안 되는 곳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확실한 목적은 예수 잘 믿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등한시하고 멀리하고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합니까? 말은 압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예수 믿어야 된다. 믿어야 된다. 진짜 믿으셔야죠. 진짜 믿어야 축복이 있고 진짜 믿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없으면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믿음이 있어야 신유의 역사, 치유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이 선포되거든 내게 주신 말씀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병든 자 고침 받습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안진병이 일어납니다. 없는 뼈도 만들어서 생겨납니다. 뭐 어떤 교회는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는 교회인데 내가 안 봤지만 고백은 그 간증하는 거 들어보니까 없는 이빨이 나왔답니다. 믿음이에요. 이빨이 빠져서 없으면 우리는 박아야 되는데 그 이빨이 새로 나왔대요. 그런 일도 있답니다. 지금 한국에도 나타난답니다. 믿음의 역사, 엄청난 믿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앞이 깜깜합니까? 믿으세요. 빛으로 열려집니다. 믿음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고 살아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백부장은 믿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했고 인정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확실히 믿는 믿음이 인정되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백부장은 그 다음에 그 확실히 예수를 믿은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다음에 와서 기도했어요. 무슨 말이냐? 그 장로를 보내고 친구를 보내서 간청했다고 그랬죠. 간청이라는 말은 간구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지상에 계실 때 직접 만나니까 부탁을 한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 안 보이니까 우리는 예수님 확실히 믿으면 그 다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거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믿음도 없이 기도하면 응답 안 됩니다. 따라서 합니다. 기도할 때 믿음이 인정돼야 응답받는다. 할렐루야. 믿음도 없이 증언본 해보세요. 그 무당 그냥 신나라 까먹은 소리로 들린다고요. 주문하는 거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입니다. 한국말로 기도해도 또박또박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방언으로 기도해도 그냥 증언부언 그냥 횡설수설하지만 방언 소리도 또박또박 하나님께 들리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해야 믿음으로 기도해야 응답받습니다. 그냥 졸면서 그냥 흥얼흥얼 혓바닥 낼름낼름 무슨 뱀새끼도 아니고 그런 기도 응답 하나도 못 받아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확실히 믿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또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해야 인정받으니까 응답받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확실히 믿으니까 친구를 보내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됐으니까 예수님 고쳐주시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옵소서라고 부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장로들이 예수님을 설득시키려고 백부장의 그 선한 행실을 말합니다. 한번 우리 4절 5절 누가복음 7장 4절 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가로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저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이 사람은 로마의 지휘관입니다. 이스라엘을 핍박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치안을 담당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운 존재입니다. 우리 계엄령이 선포된다니 전쟁이 일어날 때는 군인이 최고의 권력자입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았으니까 군인이 절대 권력자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인들을 핍박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사랑해서 돌봤고 심지어 회당을 건축해줬다. 오늘날 말하면 성전을 건축해서 그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도와줬다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한 사람이니까 이 장로들이 설득하고 예수님 반드시 오셔서 이 백부장의 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하사 기적이 일어나도록 그 종을 고쳐주셔야 됩니다라고 이 장로들이 간청을 하는 것입니다. 백부장이 부탁한 걸 더 간절히 기도한 거죠. 기도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착한 일을 했다고 믿음이 있다고 보는 건 아닙니다. 백부장이 이런 선한 일을 해서 이것이 귀감이 되기도 하지만 백부장이 유대인들을 사랑했고 회당을 건축했다 해줬다고 그 병을 고쳐준 거죠. 그것 때문에 고쳐줬다는 한마디도 없어요. 고쳐줬다는 말씀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의 믿음을 보시고 놀래서 그 믿음 때문에 축복하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착한 일을 했다고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인정받는 일을 해야 응답받고 축복을 받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확실히 믿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되고, 또 어떻게 믿음 없으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내 속에 있을 때까지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충만하게 내 속에 폭발돼서 나오면 그때부터는 기도하면 응답이고, 말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고, 행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면 부도납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앞일에 대해서 평안해집니다. 여러분, 몸 아픈 것도요, 믿음이 있으면 다 고침받습니다. 이 자리에서 다 치유받습니다. 말씀 들으면서 벌써 질병이 떠나갑니다. 전에 요즘 이야기는 요즘 말의 그 간증도 있지만, 저는 생각나는 게 옛날의 간증이 나요. 말씀 들으면서 방광 아픈 방광염이 떠나가는 겁니다. 예배 끝나니까 어떻게 완전 고침받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기도 끝나고 기도받고 자기가 자기 아픈데 손 얹으라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거기서 벌써 해결받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의 불치의 질병이든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안 된다는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는 믿음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 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거 아까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는 건 축복입니다. 여러분, 주님 방법대로 기도 안 하고 주님 방법대로 믿지 않다고 손해보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중에 손해보고 나서 아이고 주님 말씀대로 할 걸, 이미 아이고 돈이 다 날아간 거야. 손해본 거예요. 다 가버렸어. 손해보기 전에 믿음으로 인정받도록 주님 말씀대로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됩니다. 백부장은 기도할 때도 얼마나 겸손하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아까도 말했지만 7장 6절에 보면 나는 무가치한 존재입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옵소서, 와서 말씀으로만 고쳐주세요. 막 기도할 때 요청하는데 정말 겸손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았어요. 예수님, 내가 이래봬도 유대인들이 어려울 때 핍박당할 때 내가 도와준 사람입니다. 그들이 예배드릴 곳이 없을 때 내가 내 돈을 재산을 투자하고 헌신해서 회당을 성전을 건축해서 예배드리도록 내가 도운 사람이니까 나의 이러한 모습을 보시고 나의 이런 행적을 보시고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런 건 하나도 말하지 않고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여기서 보면 장로들을 보냈다 그랬죠. 장로들이니까 유대인입니다. 자, 유대인들하고 이방인들하고 상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사마리아인들하고는 상종하지 않다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은 개로 취급했습니다. 가나안 여인에게도 나는 그 잃어버린 양아같이 개에게는 오지 않았다 그러니까 개도 집안에 그 떨어지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라는 이런 대화를 하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장로 보낸 거예요. 또 더 영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이방인이고 죄인인 그가 감히 주님을 만날 수 없어서 장로들을 보낸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그런 거 하나도 나타내지 않고 뭐예요? 그저 말씀만 하셔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기도하십시오. 믿음 없거든 믿음 달라고,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있습니다. 자, 예수님 변화산에 3명 제자 데리고 갔고 9명의 제자들이 남았는데 그때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랬는데 쫓았습니까? 못 쫓았습니까? 못 쫓았어요. 못 쫓으니까 무슨 일만 생겨요? 싸움만 해요. 논쟁, 말만 하는 거예요. 왜 못 고쳤느냐? 변명만 합니다. 신앙생활 잘못하는 사람 말이 많아요. 시험 든 사람은 말이 많습니다. 믿는 사람은 말이 없어요. 왜? 말하면 손해보니까 믿음으로 주님께 기도하고 말없이 순종합니다. 그것이 축복받는 사람과 받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예수님 만났어요. 그 전에 어떻게 믿음 없는 걸 무섭게 책망합니다.
믿음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무섭게 책망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같지 않으면 책망받고 최후의 심판 때도 책망받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져야 복을 받습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 갖고 신앙생활은 잘 됩니다. 집안의 우한, 질고, 염려, 근심, 걱정 모든 사고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될 만하면 사고 나고, 될 만하면 일 터지고, 대가 안 하면 돈이 빠져나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내 힘과 내 지혜로 하지 말고 예수 확실히 믿어 주님 손에 붙들려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아버지가 주님 말씀을 들었어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힘이 없다는 말씀을 듣고, 주여 내가 믿음이 없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기도할 때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으니까 또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정도까지?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주님이 위대한 믿음이라고 놀라울 정도로 인정할 때까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세계 역사를 바꿀 수 있는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삽시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했어요. 정말 사역자로서, 특별히 제자로서 특별히 훈련받으라고 고난받는 것은 그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서 인격적으로 만들고 주님이 쓸만한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 고난의 터널에 집어넣어서 훈련시키는 거니까 그것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훈련받는 것도 아닌데 삶에서 늘 마귀의 공격으로 어려움 당한단 말이죠. 축복을 받을 만하면 무너지고 받을 일도 없고 점점 더 어려워지더라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교회는 다닙니다. 기도는 합니다. 적당히 어느 정도 헌신도 합니다. 그런데 속에 진짜 예수님을 확실히 인정하는,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이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예수 믿으면 잘 되는데, 믿음을 보시고 다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형통하고 길이 열리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몇십 년 다녔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잘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면 잘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백부장은 말씀만 하옵소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 받아들였고 구주로 고백한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는 말씀을 절대 긍정했습니다. 주님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말씀에 대한 절대 긍정이 있더라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돼요.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의 가정이, 사업장이, 직장이 잘 되기 위해서는 목숨 받죠. 직장이 우선이 아니고, 사람이 우선이 아니고, 돈이 우선이 아니고, 물질이 우선이 아니고, 세상이 우선이 아니고, 예수님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확실히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요? 그 말씀에 대한 절대 긍정적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생활이 단순해집니다. 예수님 믿는 것에 거리끼는 것 다 버려버립니다. 예수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년 다녔는데 더 어려움 당한다면 그건 잘못 믿은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목회자라든지 제자라든지 어떤 사역자라도 훈련을 받느라고 힘든 것은, 그것은 축복입니다. 돈이 없어도 괜찮아요. 왜? 가치 있게 영혼 살리는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러나 일반 평신도가 그런 사역도 하지 않으면서 계속 고통에 수렁으로 빠져든다면 잘못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갖고 믿으십시오. 형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대해서 절대 긍정으로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예수님한테 믿음으로 인정받으려면 말씀을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7, 8절 보겠습니다. 7, 8절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치 못할 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저도 남아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제 아래에도 군병이 있으니 이대로 가라면 가고 저대로 오라면 오고 제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할렐루야. 백부장이 얼마나 겸손한지 몰라요. 이 사람 뭐 군대의 지휘관입니다. 또 그때는 군사장관이니까 절대 권력이 있습니다. 한낱 예수님이라는 사람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는 예수님을 절대적인 하나님으로 믿고 그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긍정하고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이 말합니다. 저도 군대 명령 계통에 있는 사람입니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 고백 속, 그런 바탕과 그런 고백 속에서 말합니다. 저도 상관이 있고 밑에 부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 오셔도 됩니다. 말씀만 하시고, 만약에 종이 오라면 종이 가겠습니다. 저보고 오라면 제가 가겠습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겠으니까 말씀만 하시옵소서.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가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고 누워있는 사람이 중풍병자가 어떻게 옵니까? 걸어다니신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시는 게 빠르지 않을까요? 이렇게 핑계대면서 합리화시키고 안 온다 소리 안 했어요. 중풍병자가 누워있는데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계십시오.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해도 고쳐지는, 만약에 오라고 한다면 들고 오겠다 이 말씀입니다. 핑계대지 않아요. 누워있는 사람이 힘들어서 못 가니까 걸어다니시는 분이 오셔서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따지지 않았습니다. 환경을 따지지 않고 논리적으로 따지지 않았어요. 주변 환경 이해 타산 따지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순종은 이해 따지는 거 아닙니다. 환경적인 거, 이 핑계 저 핑계 따지지 않습니다. 무조건 순종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니까 그분만이 절대자예요. 그분만이 해결자예요. 그분만이 모든 어떻게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 확실히 믿으니까 어떡합니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어 절대 긍정으로 말씀대로 축복받는 이 믿음의 말씀, 긍정적인 말씀, 여러분들의 삶에 소망을 주는 말씀, 죄에서 돌이켜 새로워지는 이 말씀을 선포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듣고 믿으십시오. 인정받는 믿음 갖고 해결받으시기 바랍니다. 치유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떤 분 못 오셨어요. 내가 보기엔 누가 데리러 갔는데 못 오셨어요. 벌써 마음이 뺏겨서 어떻게 끌려나간 겁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그래요. 멸망시켜 여러분을 축복받지 못하라고 죽이려고 이리 끌고 다니고 저리 끌고 다니는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뭐야,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서 못 오고 저래 핑계 대지 말고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라면 오고 절대 순종하겠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축복이 임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종이 이미 강건하여졌더라. 할렐루야! 보십시오. 지금 대화 중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집에 있었고 그 벗들을 보내서 예수님 제발 우리 백부장을 종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고 이더러 가라면 가고 저더러 오라면 오겠으니 말씀만 하시옵소서. 예수님이 깜짝 놀라서 야, 이만한 믿음, 이 위대한 믿음, 이 큰 믿음은 내가 이스라엘 중에서 보지 못했다. 예수님이 그 보낸 심부름꾼들과 대화하는 중에 이미 병든 자가 어떻게 됐다고요? 고침받았어요.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갖고 이미 여기는 순종한 것도 아니고 순종할 자세만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벌써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마음 자세가 되니까 이미 그 행동은 옮기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자세를 갖고 절대 복종, 절대 순종, 환경 다 이해 타산하지 말고 논리 따지지 말고 말씀을 무조건 믿고 순종하면 그것이 무식한 것이 아닙니다. 무식하게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주님만 눈에 보여야 됩니다. 예수만 눈에 보여야 됩니다. 다른 것이 보여서는 안 됩니다. 똑똑한 척 이 계산 저 계산 해봐야 되든가요? 맨날 제자리죠. 저도 여러분도 확실히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성경을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주님이 인정하는 믿음을 가질 정도로 확실하게 믿어야 됩니다. 죽으라면 죽고 살라면 살 정도로 확실하게 믿는 이 순종의 자세를 갖고 즉각 순종하면 이미 가기도 전에 뭐요? 말씀만 하사, 말씀만 해달라고 그랬는데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그 대화 속에서 이미 어떻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은혜 받고 여기서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회개하고 믿음으로 이렇게 살겠다고 확실한 그 뒤에 돌아가서 변질되지 않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면 이미 뭐요?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남의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 탓하지 마십시오. 사람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 속에 믿음 없는 것 때문에 우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마가복음 9장에 나온 귀신 들린 자녀를 둔 아버지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고 겸손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기 잘못은 모르고 맨 남의 탓만 합니다. 남의 탓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면 집안에 되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 긍정, 예수님 확실히 믿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야 가정이 잘 됩니다. 맨 남의 탓만 하고 누가 말 한마디면 그 사람 말 때문에 그 사람 말 때문에 그러니까 말에 시험되는 그 사람이 문제지. 말하는 사람이 보통 그렇게 보통 얘기하잖아요. 제가 얘기할 때 항상 투박하죠. 항상은 아닌가? 투박하죠. 뭐 툭 던지죠. 뭐 지금 거의 뭐 한 19년 정도 이렇게 되어 가는데 그렇게 상대했는데도 목사님 말투가 원래 근데 그 말에 시험되면 그 사람은 그 인간이 문제지. 안 그래요? 그 말에 그랬다면 그 사람의 마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왜? 제가 뭐 악의로 말한 것도 아니고 정말 중심에 사랑하는 마음인데 표현이 좀 투박한 어쩔 수 없잖아요. 부드럽게 노력하려고 하는데 또 급하다 보면 어떡해요? 툭 튀어나오는 거죠. 사람이라는 것이 성격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가 어느 날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필이면 지나가다가 돌졌는데 그 개구리 머리 맞아가지고 조상 아직 몇 대 조상이 죽어서 집안에 줄줄이 초상난 것처럼 아직 뭐 통고 가는 것처럼 어쩌다 한 대 얻어맞은 거 가지고 무슨 난리 나는 것처럼 남 핑계 대지 말라는 거죠. 나를 인정하세요. 아니 저 말고 본인들은 뭐 없는 거? 믿음 없는 거. 차라리 백부장처럼 이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이 아버지처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없다 그랬으니까 믿음 없는 거 인정하고 도와달라고 그러라고요. 따라서 합니다. 주여,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그 믿음이 인정되면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되시길 축복합니다. 방법이 뭡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믿음 가지십시오. 그걸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하시고 그리고 행동을 회개하십시오. 세상 끊을 거 끊어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거 안 해도 괜찮잖아요. 그거 안 먹어도 괜찮잖아요. 거기 안 가도 되잖아요. 어딘지는 모르지만 다 각자 가는 곳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거 안 해도 괜찮아요. 주님께로 오시면 돼요. 믿음은 가지면 그거 안 해도 아쉬움이 없다고요. 할렐루야. 인정받는 믿음 가져서 축복받기 바랍니다.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소망이 보이잖아요. 아까 백화점 왕 큰 사업하다 쫄딱 망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주의 말씀이 들려서 믿음이 생기는 순간 다시 시작했습니다. 1700개나 되는 백화점을 소유하게 됐어요. 청주에 현대백화점 생겼는데 굉장히 크더라고요. 나는 IC 옆에 있는 그게 백화점 저 갔더니 아직도 공사해. 그래가지고 아니 백화점이 부도났나 벌써. 근데 그게 백화점이 아니고 따로 있더라고요. 굉장히 크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쇼핑할 만하더라고요. 눈으로. 근데 그런 게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부자야. 몇 개 있어요? 믿음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축복을 어마어마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려고 하지 말라니까. 제발 예수 믿으세요. 알량한 지식 가지고 구멍가게 조그만 거 하는 것처럼 그거 하다 폭삭망하고 그리고 뭐 했다고 잘난 척하지 말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진짜 믿으면 됩니다. 믿음도 없어가지고 이 사람한테 잘 보이고 저 사람한테 보이고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요. 잘 보여서 뭐 그게 사업장이 확장됩니까? 사업을 잘해야 뭐 그 사람 인정 받지 않아도 사업이 잘면 본사가 데려와서 직접 다이렉트로 도와줘요. 못하면서 윗사람 잘 보고 쫓아다니다가 기도 못하고 예수님 버리면 뭐야? 나중에 문 닫아야지.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예수 잘 믿으세요. 그래야 그분이 책임지시고 잘 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제발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잘 믿어야 돼요. 인정받는 믿음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